신명기 4장 15절에서 31절.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오늘 말씀은 아주 이해가 안 가는 거 없고 또 그리고 잘 아는 이야기고 그렇습니다. 그게 잔소리입니다. 딴 게 아니고 했던 얘기 또 하는 거고 다 아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오늘은 쉽게 하면 될까요? 쉽게 넘어가는 게 아니고 예, 깊이 상고를 해줘야 되죠. 어제는 말씀을 듣고 준행하라. 첫 번째 4장부터는 이제 신명기를 얘기하는 건데 말씀을 듣고 준행하라. 근데 결국은 예수님이 올 때는 뭐라고 합니까? 준행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너희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걸 살리려면 내가 와야 된다. 그래서 본인이 죽음으로써 우리를 살리게 된 건데 우리는 할 일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오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이 대표적인 게 예수님 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가 있는데 자기는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팝니다. 안 파는 것 같이 보이지만 어디 가도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요. 이러면 예수를 파는 거죠. 그렇게 팔지만 돌아서 보면 그게 내가 죄를 진다는 걸 알게 되는데 그런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다는 사실을 알면 자기가 죽으면 안 되죠.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복음을 전파하다가 남에게 맞아 죽거나 순교해야 되죠. 그런데 그걸 못하고 스스로 죽어버리는 그게 차라리 나지 않는 만 못하다. 그렇게 말씀하실 만한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오늘 말씀을 듣고 준행하라 이랬지만 우리는 어제 했으니까 또 하잖아요. 오늘 15절에도 그 얘기입니다.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 이게 십계명을 받는 날입니다. 이게 그 유대인들은 맥주 감사절을 그거라고 생각을 하고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날을 맥주 감사절로 지키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1년에 한 반 됐으니까 반 결산하자는 뜻이 아닙니까? 이러고 그냥 절기를 지킵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들은 호렙산에서 불길 중에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던 그 때를 율법 받은 날로 생각하고 그거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맥주감사절. 우리는 맥주감사절을 하지 않고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그런 거죠. 그런데 날짜가 가면서 자꾸 바뀌고 달력도 바뀌고 이러면서 지금 현재 우리는 그냥 맥주감사절로 지키게 됩니다.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날을 다시 말해서 율법을 받은 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분명한데 하나님은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 못 봤으면 그냥 못 받는 거지. 뭐 삼가할 필요 뭐가 있어요. 깊이 생각하고 명심하고 준행하고 조심하고 그러라는 깊이 삼가라. 그 안 보이는 사람, 안 보이는 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보이는 사람은 눈앞에서만 잘 보이면 되는데, 안 보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어디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다 알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거죠. 16절 읽어볼까요?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이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분명히 말했어요. 뭐 우상이라 이러면 나무로 무슨 소를 만든다든가 뭐 이상한 괴물을 만들어가 그걸 섬기는 걸 우상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마리아상이나 뭐 이게 예수상이나 이런 건 다 형상입니다. 남자상, 여자상 다 그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그거를 그리스도 교회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조심해야 돼, 스스로. 근데 이게 스스로라는 말이 여기서는 지금 색깔을 안 칠해놨는데 뒤에서는 색깔 칠해놔. 이 스스로 부패하여 이 말은 누가 강제로 쟤 때문에 그랬어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부패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멋있다 이거 딱 모양을 만듭니다. 제가 교수 선교회를 만들어 놓고 이제 은퇴를 하면서 다른 교수님도 이렇게 했는데 이, 이 총무 자리에 물려줬는데 그 총무가 이제 봉투를 이렇게 교수 선교회 봉투를 만들었어요. 근데 인쇄했는데 로고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거 보니까 독수리 형상이에요. 우리 보통 학교에서 독수리 이러면 전부 그 학교를 연상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이제 로고를 넣었는데 이것도 안 맞아. 이건 새의 형상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쓰지 말아야 되는데 그게 있으니까 뭐 있어 보이는 거. 하다샤 선교회도 뭐 기도하는 사람 모습 비슷한 거 세 개 있는데 그건 안 되잖아요. 이러면 그것도 말할 수 있는 말이죠. 뭐 어쨌거나 우리는 그 자꾸 뭔가를 만들려고 하는. 안 그러면 폼이 안 나는 거. 그래서 자꾸 그렇게 하는 거. 그게 스스로 부패한 거. 누가 하라는 게 아니고 자기가 그 잘 사람들한테 폼 지려고 오늘 만드는 거죠. 17절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가 질서의 형상이 그 들짐승이나 날짐승이나 이거 안 돼. 그리고 18절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기어다니는 거를 길짐승이라고 그래. 곤충까지 포함해서 뱀이나 무슨 뭐 개구리 이런 거 다 길짐승으로 그러고 물에 사는 건 물짐승, 고래나 무슨 상어나 물고기 다 그게 길짐승. 근데 모양이 멋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전에 물고기 현상 다 그려놓고 아 그러면 아, 이 기독교인이구나. 로마 시대 때 박해가 심할 때 그렇게 그렸는데 그 물고기를 그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익수스라고 하는 그 물고기라는 단어를 표현하려고 했는데 그 익수스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이렇게 뜻으로 가지고 있죠. 그걸 표시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그건 뭐 숨기는 건 아니죠. 근데 천주교는 그거를 이렇게 로고로 만들어 가지고 차 뒤에다 붙이고 다니면서 내 탓이요 이래 써가지고 다니면서 불법을 자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19절 읽어볼까요?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그러니까 누가 강제로 섬기라고 한 것도 아닌데 미혹해서 섬기는 거예요. 자기가 유혹 당해서 넘어가서 그 섬기. 뭐 나는 우리 아를 낳았는데 점이 북두칠성이 있는 점이 생겼는데 야 보통 사람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 북두칠성에 대해서 그렇게 칠성 판가하는 뭐 그렇게 하면서 하는데 일월 성신 이거는 해, 달, 별 이거 말하는데 무슬림은 또 신생월이래가 해가지고 초성달을 되게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새가 점점 살아나기 때문에 그 신생월을 쓰는데 우리는 적십자사 이러지만은 그, 그 무슬림들은 신생월사 이래가지고 반달형으로 있었는데 그게 언제부터 있었냐면 아주 구약부터 그게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 그 전리품에 보면 거기 별이 달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태양신은 뭐 가톨릭도 태양신의 영향을 받아서 십자가에 장식할 때도 태양 모양을 그려놓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별에 대해서는 또 제일 눈에 띄는 계명성, 금성이죠. 이런 샛별 이런 것도 있는가 하면
그런 것을 섬기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그리스도교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절대로 섬기면 안 되는. 그럼 그걸 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했다. 이게 그리스도교는 1월 성신만 봐도 벌써 구별이 됩니다. 그 별을 보고 뭐 이렇게 숭배하고 이러면은 이게 하나님 백성이 아니죠. 그래서 다른 민족이 섬기도록 만들어 놨다는 거. 그래서 별자리도 만들고 북극성도 만들고 카시오페아 자리도 만들고 이래가지고 그럽니다. 그 사람들은 그게 자기들한테 무슨 계시다 이래가지고 별자리 점을 치기도 하고 우리 하도 기독교에 오래돼 있어서 모르지만 그 별자리 점 치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고 있어요. 그거를 재미로 한번 보자 이랬는데 그 사람이 얘기했는 걸 머릿속에 넣고 계속 쟁쟁거리고 안 없어지는 거죠. 그거를 그 문화 속에서 자란 사람이 모세 출애굽에 대한 영화를 만들었는 거 보면은 그 바로가 점을 칩니다. 유대인들이 하도 많이 생겨나니까 이제 그 우리가 이길지 그 카데시 전투라 해가지고 그 아수르 땅에서 이집트가 싸울 때 이기느냐 지느냐 이거를 이제 점을 쳤는데 이제 그 오리 같은 조류를 잡아가지고 간을 이렇게 보고 점을 치는데 이 점쟁이가 느닷없이 이긴다 진다 말을 안 하고 거기 가가지고 어, 지도자를 구해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지도자가 된다. 원래 이 점쟁이들은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걸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저렇게 해석하기도 하는 거죠. 근데 그 얘기가 듣고는 모세하고 사촌하고 둘이 같이 자랐는데 그 사촌이 이제 그 사촌은 이종 사촌이니까 이 왕의 딸의 딸이 이제 강에서 건진 게 모세 아들이고 이거는 이제 음, 그 다른 이러면 배달은 다른 그 왕족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소리를 듣고 모세가 전쟁에 나갔다가 그 사람을 구해주는 바람에 이게 그 사람도 모세도 둘 다 머릿속에 그 점쟁이가 하는 말을 머릿속에 계속 기억하고 있어서 결국 그 길로 가게 되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 영화를 만들어도 그런 그 속에서 유추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월 성신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모르지만 어렸을 때는 각황저방 친미기 이런 거 외워가지고 다니고 주문을 만들 때 그게 다 별자리 이름이거든요. 그런 거를 하는 것 속에서 살아왔어요. 근데 그런 거 하지 마라. 그거는 다른 민족을 섬기도록, 다른 민족이 그걸 섬기도록 별을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만 연구하는 사람은 얼마나 똑똑합니까? 별자리를 보고. 그걸 가지고 또 말하면 또 말도 잘합니다. 그리고 그 별자리를 가지고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그 신화를 만들어내고, 그렇게 했던 거죠. 근데 그 성경에는 별자리 가지고 뭐 그런 거 하는 거 없어요. 20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새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우리 마음대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합니다. 그리고 그 풀무불 애굽에서 진흙 이기고 고역으로 죽고 그런 상황에서 인도해서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 삼으신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기업으로 삼았습니다. 나중에 이걸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업입니다. 그 하나님이 뭔데?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은 이 말씀, 성경은 땅으로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도 아니고 그 무엇도 물려주지 않고 오직 성경 말씀으로 물려주는데 그게 결국은 성경이 이 기업입니다. 원래는 그 사람의 그 백성의 기업은 땅입니다. 약속받은 땅이고 그 예루살렘이고 시온성이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게 결국은 말씀이라는 게 귀착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우리를 기업 삼으셨지만 우리 또한 하나님 말씀을 기업 삼아서 물려주게 되는 것이죠. 어, 오늘과 같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업으로 삼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하나님이 되셨지만은 사실 모세는 21절 얘기를 여러 번 얘기했지만 또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안 했는 것 같아. 남들이 듣고도 못 들은 척. 그래서 또 얘기하는 이 21절.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였습니다. 네. 그 모세가 뭐랍니까?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진노하시고 내가 요단강을 못 건너가게 한다. 사실 인간적이라면 내가 이제 늙어서 못 간다. 가자 해도 내가 못 간다. 그 다윗이 마하나임에 피난 갔을 때 그 노인이 극진히 다윗을 섬기죠. 그리고 압살롬을 정복하고 어, 가려고 할 때 그 노인 보고 가면 내가 극진히 모시겠다 이러니까 그 노인이 뭐 안 간다고. 내 이제 좋은 게 뭐가 있냐? 여자들이 좋겠냐? 노래하는 게 좋겠냐? 그러니까 김함을 데리고 가라. 바실리아? 예. 아니, 예, 그런 사람인데 그 노인이 그렇게 얘기한다. 모세도 좀 그렇게 멋있게 좀 말하지. 꼭 너들 때문에 못 간다 이렇게 말하냐. 124일이나 뭐 이렇게 뭐 그거 따라가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얘기를 여러 번 얘기합니다. 근데 그 얘기가 우리에게는 진리로 들려야 됩니다. 진리로 들려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머리바 마사라고 하는 것은 짝대기 2번 때린 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짝대기 2번 때린 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 2번 때리는 거는 첫째적으로 봤을 때 경건하지 못해서 2번 때렸다. 다시 말해서 거룩하지 못했다. 구별되지 않았다. 그런 얘기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기도 하고 시험하고 조사했다. 어, 조사했다 말고 시험하고 어, 아니, 아니 저기 저 뭐야 음, 그걸 패역이라고 그랬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대들고 싸웠단 말이야. 하나님하고 다투었다. 다투고 시험하고 이랬단 말이야. 이게 하나님이 백성과 싸웠다. 하나님이 모세와 싸웠다. 모세와 백성이 싸웠다. 그리고 하나님이 백성을 시험해봤다. 모세가 하나님을 시험했다. 백성이 하나님을 시험했다. 그게 한꺼번에 들어가는데 그게 이 방금 읽은 거 하나님이 우리를 기업 삼으신 것이나 마찬가지로 이 단어가 성경 66권 속에 녹아나는데 우리가 하나님한테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이 단어가 우리 성경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이 그게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거룩해야 되고 구별되어져야 되고 믿어야 되고 시험해서는 안 되고
경건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번 얘기하지만 못 알아들어요. 뭐 너들 때문에 내가 못 들어갔다 그 얘기 막 그만해요. 듣기 싫어요. 이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대들면 결국은 천국을 못 본다. 그 얘기가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요단을 건너지 못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을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습니다. 너는 못 들어간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또 맹세까지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겠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이 땅이 어디입니까? 너부산에서 죽는 거예요. 모세는 너부산에서 죽고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그러나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누굽니까? 출애굽 2세대, 출애굽 2세대. 인원수는 출애굽했을 때하고 똑같은데 그렇게 다른 사람이 돼서 그 땅을 건너가게 됩니다. 23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23절 얘기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오늘 앞에서도 얘기하고 그전 묵상 때도 스스로 삼가요. 스스로 조심해야 되지. 스스로 조심 안 하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강제로 조심하게 만드니까 그게 율법이 돼버리고 필요한 것은 써놓고 조금 덜 필요한 건 빼고 가감한 거. 가감해서 지금 10계명이 아니라 52계명을 만들어 가지고 그 백성들에게 강요하고 있는데 도저히 이래 가지고는 하나님이 안 되고 백성들은 다 죽는다. 이 큰일 났다. 백성들 다 죽는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어, 율법으로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다.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십자가에 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스로 삼가는 야 교회 나가 이게 아니고 뭐 나갔으면 좋겠다 이 말은 해야 돼요. 그게 복음 전파거든요. 그 말은 해야 되지만 안 나온다고 뭐라 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교회 갈 때 지각한다고 애를 막 때려가지고 울리고 그렇게 하지 말아요. 그 누가 그렇게 했어요? 우리 다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만 안 그럴 겁니다. 그, 그, 언약을 잊지 말고, 뭔 말입니까? 말씀을 준행하고 지키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오래 살리라. 그 얘기가 언약입니다. 근데, 뭐, 우리가 못한 게 뭐 있어요? 이런데, 뭐 복잡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언약을 잊어버린 거. 우리는 내가 뭘 잘못했어요? 이런데, 기억하지 않은 게 잘못입니다. 기억하지 않은 게. 가만히 있으면 죄가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꼭 기억해야지 죄가 없는 것이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절대로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는데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 그래야 백성들이 좀 쳐다보고 줄줄 따라오지. 줄줄 따라오지. 그거 없이 그냥 누워가면 쟤 봐라 저 노인 저 지나간다 이렇게 비웃는다. 근데 그걸 딱 들고 가면 금으로 만든 거 들고 가면 폼 나잖아요. 다 따라오면서 찬송하고 막 이러면 멋있잖아요. 결국은 스스로 삼가하지 못하고 엉뚱한 짓을 하게 돼버리는 거죠. 24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신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소멸하는 불은 태워가지고 죽이는 그 불이라. 그냥 태워 죽여버려요. 소멸시키는 사람을 죽이는 불이라. 질투하는 하나님. 이 질투하는 하나님은 다른 우상을 섬기면 견디지 못합니다. 내가 그 우상보다 못하단 말이야. 남편은 목에 힘 팍 주고 말 타고 와가지고 그 섹시집에 들어가가지고 어 신랑으로서 폼 잡고 있는데
뭐 거지 같은 사람에게 무슨 뭐 눈길을 준다고 이러면은 얼마나 질투를 하겠어요. 신부를 보고 도대체 당신 눈은 지금 어디가 있어? 이렇게 소리를 지를 겁니다. 하나님은 우상 보고 절하면은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가지고 화를 한번 내보면 다 타버립니다. 조심해야 돼요. 얼마나 조심해야 돼요? 매우 조심해야 돼요. 아주, 어, 맨 처음에 말했듯이 아주 명심하고 깊이 삼가고 매우 조심하고 그래라는 거. 안 그러면 죽는다는 거죠. 24절, 아니 25절.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며 우상을 만들면 하나님 화를 냅니다. 노를 일으키고 그 하나님 앞에서 그런 짓을 하면 진짜 화납니다. 그 모세가 십계 명을 얻으러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춤추고 난리가 났. 그 얼마나 화가 났어. 그냥 돌판을 치고 던져버리고 다시 올라가서 제2계명으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해놨어요. 근데 그거를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가 더 어려운가 봐요. 그 안식일 지키는 것보다 더 어려운가 봐요. 꼭 내 마음속에 우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뭐 좀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돈이 우상이기도 하고 뭐 잘생긴 게 우상이기도 하고 자기 기술이 우상이기도 하고 그래. 26절.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다.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입니다. 이게 지금 뭐 저주하는 겁니까? 이게 뭐 이렇게 읽어질지 모르지만 이 말이요. 예수님 말씀하고 똑같아요. 육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있는 육체가 없다. 이 몸으로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저주 같은 거 아니에요? 내가 율법을 얼마나 달달달 외우고 가르치고 그랬는데 그 율법 가지고 천국 못 간다 그러면 그럼 저주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해놓고는 왜 그런 말을 하냐? 지금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는 이 천지는 안 없어지는 게 천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것을 증거를 삼아가지고 너희들은 요단강 건너가면 망한다는 거예요. 속히 망한다. 와, 이거 망했습니까? 안 망했습니까? 망했는데 몇 년 만에 망하냐면 이거 바벨론 포로 갈 때 완전히 망했다고 보면 되죠. 근데 그때 기원전 586년도니까 대충 한 1000년 조금 넘어서 1400년 정도 돼서 망했다고 이걸 쓴 걸로 보면. 근데 뒤에 그 자세히 읽어보면 이 성경은 배경이 그때 쓴 거지. 그때 이 글을 못 씁니다. 신명기를. 왜 못 씁니까? 그땐 글이 없었어요. 글이 언제 있었냐면 바벨로니아 글자를 그때부터 있었던 거죠. 그때 글자를 두루마리를 적어서 와가지고 히브리어를 이렇게 적어서 성경 66권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 앞에 창세기는 마치 창조하는 거 눈앞에 보듯이 그렇게 적었는데 그때는 무슨 글자로 적었어요? 나중에 적은 거예요. 같이 적은 거예요. 연도수로. 그래, 만약에, 그래 읽으면 역사학자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 성경이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신학교 들어가가지고 신학 공부를 한참 하다 말고 신앙을 잊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 성경을 그렇게 우상시하고 있다가 그 말씀이 사람이 쓰여졌다 이러니까 그만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만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신학 조금 하다가 이거 해야 될 게 아니다 이러고 안 해버리는 사람이 있는데 다 해야 될 필요는 없지만 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또 신앙으로만 가는 사람은 또 갈 필요도 없어요. 신학적으로. 어쨌든 이 말은 너희들이 가면 반드시 망하게 된다. 그래서 그날이 길지 못한다. 기껏해야 1000년밖에 못 산다. 그리고 전멸할 것이다. 싹 죽을 것이다. 죽는다는 게
완전히 숨이 끊어지는 게 아니고 다 다른 나라로 흩어지고 그 땅에는 아무도 안 살게 되는 거야. 27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이 말은 뭐 보나 안 보나 바벨론 포로 끌려가가지고 여러 군데 흩어져가지고 아수르에도 흩어지고 다 흩어지고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게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이런 환란은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8절 이후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수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으면은 그 나라 신들을 섬기도록 강요받고 그렇죠. 다니엘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이 우상을 섬기라고 했을 때 안 섬김으로써 하나님이 도우심을 받는 이야기도 있고 또 에스더 같은 경우에는 뭐, 그 기도로 그 히브리인들을 살려내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다른 여러 나라에 흩어져 가지고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사람은 많지는 않지만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다시 회복이 되는 모습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면 틀림없이 그 나라 신을 섬기도록 강요받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대충 섬기면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공부 안 했는데 만약에 무슨 난리가 났다든가 무슨 뭐 어, 무인도에 떨어졌다든가 성경을 다시 볼 수 없을 환경에 들어갔다면 우리는 엉뚱한 짓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꼭 붙잡고 있을 때만이라도 우리는 죽어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런 선한 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29절.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그러나 네가 할 때 네는 벌써 사람 숫자가 몇 명 안 됩니다. 뭐 남은 자 수가 많지 못할 것이다. 어디에서? 다 사방 흩어져 있는 그 나라에서. 나중에 모여보면 말이 안 통해요. 왜냐하면 전부 다 나라가 다르게 컸고 벌써 몇 대씩 내려가 버렸기 때문에 히브리 말이 없어지는데도 그런데도 성경이 있으니까 그 성경을 가지고 하나가 돼서 같은 뜻으로 나라의 경계선을 긋고 이거는 우리 땅이다. 이거는 우리 땅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참 말씀에 놀라운 것이 거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환란 속에 있다 할지라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게 되는데 그게 바벨론 포로 갔다 올 때 가지고 온 두루마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0절 읽어봅니다.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그 이 모든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사방에 흩어져서 생전에 처음 보는 우상을 섬기게 될 그런 일이 임하게 되는데 그런 일을 당해서 환란을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랬다가 혼쭐이 나고 죽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가 결국 끝에 가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말씀을 청종하리라. 말씀을 정리하는 거죠. 이제 싹 정리해서 두루마리를 가지고 돌아오는 거죠. 우리는 이게 그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다가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그 내 멋대로 방탕하게 살다가 망해가지고 천지여 의지 없어서 두 손 들고 옵니다. 그렇게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뭐 그 숫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남은 자로서 그렇게 돌아오는 모습을 볼 때 30절이 이해가 가는 거죠. 31절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십니다. 이거 내 말씀을
들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오래 살리라. 그 언약을 잊지 않고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도 안 잊어버린다. 너희들이 안 잊어버리면 나도 안 잊어버린다. 너희들. 그래서 자비를 베푸시고 또 버리지 않고 멸하지도 않고 살려두는데 다 망한 것 같은데요. 몇 명은 남아가지고 다시 그루터기로서 남은 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많은 사람이 가는 곳은 망할 길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넓은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좁은 길로 하나님께서 가라는 그 길로 가야 됩니다. 30절을 읽고 정리를 합니다.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끝날에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말씀을 청종하라. 이 환난 없이는 말씀이 없다고 봐야 돼요. 뭐 이렇게 돈 많고 뭐 편안하면서 내가 말씀 들으러 가지 않니? 이러면서 말씀 들으러 간다 조금 의심해봐야 돼요. 그게 아니고 환난. 그래서 진짜로 말씀 듣는 사람에게는 대상포진도 뭐 많이 아프고 그리고 그거 말고도 또 아프게 만들고 그렇게 하죠. 그거 희한해요. 하나님 말씀. 읽으면 읽을수록 희한하게. 환란이 말씀을 붙잡게 합니다. 말씀 아프니까 말씀 붙잡는 거죠. 조금 좋으면은 여행 가야죠. 뭐 아들 오면 아들하고 딸 오면 딸하고 그래서 여행 가야 되는데 환란이 있는데 못 가잖아요. 그러니 말씀밖에 붙잡을 수 없잖아요. 이게 우스운 말 같지만 진짜로 중요한 말인데 이게 계속 나옵니다. 내일 또 너희들이 말씀을 지키면 오래 살리라 그 얘기입니다. 다 아는 얘기. 질문합니다. 부자는 천국 가기가 어려운가? 그 얘기를 왜 여기서 해요? 이 부자는 환란이 없다는 뜻을 말합니다. 그럼 뭐 이 땅이 좋은데 뭐 천국 왜 가는? 안 갑니다. 환란을 당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의 길인가? 죽는 줄 알았는데 말씀을 읽고 이게 사는 길이었구나. 이 고통이 바로 죽는 게 아니고 사는 길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신명기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와 있어서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되고 체험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는 하나님 백성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성경이 아니면 하나님이 사랑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그 은혜를 잊지 못하고 감사와 기쁨과 기도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전히 이 말씀을 전하면서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